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 과학기술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것은 우리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이 한계에 부딪히는 일도 많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뭔가 자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아무리 지식을 짜내고 힘과 능력을 짜내도 다 모아보지만은 해도 안 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보면 이 과학 기술 장비가 많이 발달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자연재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아직도 보면은 이런 엄청난 재앙이 갑자기 이렇게 닥쳐오거나 또 불행한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참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또 탄식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구약의 이 욥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몹쓸 병에 걸려서 정말 그 기왓장으로 긁어댈 정도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도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은 나름대로 고통을 덜어보고 또 뭔가 생존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인해서 그 발달한 의약품을 아무리 의존해 봐도 여전히 잘 치료되지 않고 크게 또한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나이를 점점 먹어감에 따라서 그 자신이 연약해지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노화되어 가는 것을 볼 때에 참 뭔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발달한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또 이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지만은요,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늙어가는 것, 노화되어 가는 것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특별히 이 사라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인간의 육체적 한계 능력에 부딪혀서 자신의 이 무능력을 절감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은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되었을 때에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13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서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그런 대적들을 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 돌아왔을 때에도 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들을 3번이나 영도포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10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그러자 이 사례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결혼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던 자신의 몸을 탓하고 자신의 어떤 무능력을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탓이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다른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로 아이를 얻게 하는 것을 택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록 이 여종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만 입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여주인을, 임신하지 못하는 여주인을 멸시하고 또 모욕을 주지. 결국 이것 때문에 하갈이 광야로 도망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결국은 돌아가서 그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한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임신 소동 이후에 약 한 13년이 더 흐른 거죠.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은 얻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약 13년 동안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또 약속하셨던 그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며 기대하며 살았던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은 결코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언약의 상속자를 이어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다시 75세로부터 95세까지니까 약 한 24년이 흐른 거죠. 24년이 흘러도 아직까지 뭔가 새로운 아들을 하나 얻기는커녕 점점 이 육신적으로 노화가 되고 가니까 이제 뭡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도저히 아이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고 그런 몸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이런 말씀을 또다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번에는 이제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던 그런 모습과는 달라요. 예전에는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만 전하셨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갑자기 또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말은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은 정말 못하실 것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그러한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75세 때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24년이 지나도록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언약의 아들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뭡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는 여종이나 다른 여인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나이로 99세가 되었으니까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여기는 것, 해도 안 나타나고 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이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특별히 또 노아의 시대도 보면은 사람들이 죄악에 타락해 갔을 때에 그 40일간 홍수를 내려서 그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있으시니까 당연히 이 아브라함이 지금 몸이 늙고 그 아내의 사례는 완전히 뭡니까?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심을 알리면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할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뭔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례가 이 자신의 몸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니까, 여인의 몸으로는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하다고 여기니까 요즘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얻고자 한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요, 바른 믿음이 아니라 뭔가 흔들렸던 거죠.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면, 또다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완전하다는 뜻이 뭡니까?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 이걸 이루시고 이걸 성취하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정말 뭡니까? 흠이 없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완전히 믿어야 된다. 믿고 행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까지는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 크게 요구하는, 내가 주시겠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온전히 믿고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주는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원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존귀한 자의 아버지, 그런 뜻이거든요. 크게 되고 뭔가 이 존귀하게 되고 높아지는 어떤 그런 이름이라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한번 보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여러 민족이 나온다는 그런 뜻이 돼요. 여러 왕들이 나온다는 그런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보다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크고, 여기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새롭게 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뜻이죠. 단순히 존귀하고 높아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뭡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고 또 여러 왕들이 태어나는 그런 뭡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엄청난 뜻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이제까지는 주로 혼자서 살았죠. 자신의 아내와 더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외로운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면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됨을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의 증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99세가 되고 완전히 생식 능력도 없고 또 여자로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로 이루어지고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도 완전히 바뀌고 그 인생도 완전히 바뀌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스가랴 4장에서도 보면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이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참 어려웠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보면 이 더비야 산발락 같은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런 총독들이 방해를 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귀향민들 자체가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없었어요. 또 돌아와 보니까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황무지였죠.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면 헌금도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전 재건 공사를 감당해야 할 인력들, 사람들이 적었어요. 많이 안 들어왔어요. 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적게는 10%예요. 또 많게는 30%.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 70%, 90%는 돌아오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4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빠지고 제사장들 빠지고 레위인들 빠지고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정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적들마저도 이 성전을 짓는 거 보고 놀리고 비방했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참고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불가능하게 보인다. 하지만 당시 성전 재건 공사를 맡았던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곧 하나님의 영으로는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 그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뭔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안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상황. 그렇지만은 내가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불가능한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거기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산이 뭐냐면 그만큼 당시에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지. 정말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 큰 산처럼 보였어.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큰 산이 낮아져서 평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성전 재건 공사가 결국 중간에 실패했을까요? 멈췄을까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그들이 이루고 지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봉헌 예배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찌 보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러한 일들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사실 1200년 전에 죽었던 그 모세와 또 700년 전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참 신비한 경험이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 제자들의 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뭔가 어려서부터 더러운 귀신 들린,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좀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뭡니까?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이제 변화사상에 이 놀라운 능력과 신비한 체험을 한 그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다시 요청하였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을 꾸짖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자 그동안 괴롭혔던 그 귀신이요 순간에 이게 쫓겨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특별히 영감이 있다고 해도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러자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런 귀신도 쫓겨나고 물러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났다고 얘기해요.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 0%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 영혼이 없고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썩는 것이 만약 그게 가짜로 죽거나 그래서 이게 썩을 냄새가 안 나는 거죠.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몸이 썩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썩어 냄새나는 몸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몸을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99% 믿으면 안 되고 100% 믿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불가능한 일도 바로 일어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신약 성경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죠. 뭘 요구합니까? 바로 믿음. 내 믿음이 그래서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항상 말씀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약성경 11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컵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불가능한 역사, 이런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겨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 땅인 11서 11장에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울어도 보고 힘써도 보고 이렇게 내보고 참아도 보지만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렵게 느껴지고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인물이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우리가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 지혜로 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이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시잖아요. 사실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뭡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은 부족하고 할 수 없었던 이 모든 일들을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름받고 성취받은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불가능하다고 울지만 말고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꿇어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풀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